안녕하십니까. 지금 코비드-19 팬데믹 현상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더 크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사망자 숫자는 이미 77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돌아오는 가을에도 그 확산세가 여전히 누그러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온이 내려가고 독감 유행 시즌이 찾아오면 제2차 코비드-19 팬데믹 파도가 가시화되면서 이제는 트윈데믹, 이런 시대가 될 것이라는 깊은 우려와 함께 공포심을 불러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비드-19과 이 독감은 둘 다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서 그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쌍둥이처럼 닮았다 해서 트윈데믹,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코비드-19 환자인지 누가 독감 환자인지 그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이 대혼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전염병에 무력하고 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24장에 등장하는 이 전염병에 대한 기록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염병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전염병은 전쟁과 기근, 이렇게 더불어서 하나님의 3대 징계 도구로 그렇게 사용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전염병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이 경고와 이 진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3가지 형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때 다윗 왕은 전염병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나 기근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염병에 죽는 것이 훨씬 더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당시 무려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역사와 다윗 왕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사건을 치르고 나서야 다윗 왕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국가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전염병의 사건을 말한다면 14세기 유럽에서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쓸었던 흑사병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흑사병은 1347년 말에 시작해서 한 3년간 전 유럽을 휩쓸었는데 이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적어도 2,500만 명 이상 4,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한 100여 년 동안 이 흑사병에 죽은 전 세계 사망자 수는 무려 7,500만 명 이상, 나아가서는 2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이 세상에 종말이 왔지 않았나, 이렇게 단정지었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전염병의 역사적 사건을 치르면서 이제 그 중세 시대는 점차 기울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종교개혁의 시대를 앞당기게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1919년에 스페인에서는 감기로 찾아오는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전염병 독감이 발생해서 그때 사망한 사람이 전 세계에 5천만 명 이상, 1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1957년에는 아시아 독감, 또 1968년에는 홍콩 독감, 또 2002년에는 사스, 2003년에는 조류 독감, 2009년에는 신종플루, 2015년에는 메르스 등등 우리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전염병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작은 역사적인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방 종교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인들의 유일한 대응책은 그저 단순한 도피책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인류의 재앙인 이 전염병 앞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각자 살 길을 찾아 멀리 피신하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대비책이었답니다. 사제들, 그리고 고위층, 또 권력자들,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도시를 멀리 떠나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피신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염병을 피해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것만이 최상의 대비책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버려지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외롭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교회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참혹한 전염병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간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피해 멀리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 병든 자를 찾아서 보살피고 배려하는 그런 사랑으로 전염병을 극복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큰 차이점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서도 이 전염병이 휩쓸고 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약자들, 이 병든 자들을 찾아 돌보는 그런 영적인 모델로서 이름을 날렸던 사건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에게 닥친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인류의 죄악의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다윗 왕도 그때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다. 즉, 이 전염병은 누구도 해결하거나 손댈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 기인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인하여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비참했던 전염병의 역사적 사건을 극복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비책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진정한 유능한 왕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하심, 긍휼하심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비드-19 팬데믹 현상의 문제는 참으로 엄중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교회는 과연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또 교회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아주 시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같이 자연과학과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이 우리 인류에게 닥친 이 엄청난 이 전염병과 같은 인류 재앙의 문제에 대해서 종교가 마땅히 대답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과거 초대교회 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나서서 이 문제 해답을 올바로 제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의 중요한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이 전염병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이 권력의 무력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왕정 시대나 현대 민주사회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국가의 권력이 종종 강제적인 행정권을 이용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비드-19과 같은 이 극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전염병의 상황이 확산될 때 정부나 혹은 국가 권력 혹은 의료진이나 일반 시민들, 그 교회도 그 누구도 이 전염병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놓고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나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상황과 그런 부류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민주사회에 있어서 이 본래 전염병이 발생하면 자연히 정부나 여당이 책임을 지고 또 비판을 받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민주적인 정부나 국가에서의 권력과 이 통치의 자리는 항상 책임이 동반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한 상태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될 때가 종종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편파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마음이 앞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세기 이후에 이 현대 국가들은 이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전염병, 이런 요소들을 해결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들어 특정 단체나 어떤 그룹에 대하여 무리한 압력이나 편파적인 그런 태도를 일삼고 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이 정치적 동기와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근래에 와서 이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코비드-19 전염병의 그 주범이라는 엉뚱한 낙인을 교회에다가 찍고 있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이 정부의 지나친 행정명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억압이나 이런 위협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쉽게 해결된 문제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도 처음 이 코비드-19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중국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중국을 지목하며 그 책임을 중국에게 떠넘겼습니다. 이것은 과거 흑사병이 한참 유행일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병을 옮기는 자로 지목하고 비난했던 것과 같은 것이에요. 또 한때 이 IT 사람들이 결핵을 옮기는 사람들이라고 지목하고 비난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남침내교 신학교 총장인 이 알버트 물러 박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코비드-19의 그 진원지로 교회를 지목한 이 언론들에 대해 아주 강한 메시지를 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미국의 코비드 확진자 수가 475명 이렇게 부지기수로 늘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의 확진자 수는 고작 650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나서서 한결같이 약속이 난 듯이 교회가
코비드-19의 진원지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렇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정부와 권력은 이 코비드-19 이 전염병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정부와 국가를 비판하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 엮으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 특히 어떤 특정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고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윽박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법을 어겨가면서 개인적인 신상 정보를 마구 공개해 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야만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한국의 감염병 전문가 이 김우주 고려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염병 방역에 구멍이 나자 정부는 곧바로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정부에서는 영화 구경이나 외식, 숙박, 무슨 공휴일을 늘려가면서 이 소비 문화 활동에 대한 쿠폰 할인을 또 권장하면서도 어떤 특정 종교 집회에 참가한 자들을 이 코비드-19 전염병의 주범이라고 그렇게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강제적으로 옥죄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입니다. 특히 이 진보적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현 정권은 자신들의 정책적인 이런 실수와 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비드-19 전염병의 주 원인 제공자로 교회와 이 교인들을 지목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야만적 행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만 하는 이런 신앙이 정면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지키며 올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도, 아니 이보다 더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류 역사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아주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자들만이 이 세상을 올바로 변화시키며 회복시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